이 성령님과 기름 부으심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사람을 이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이게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이게 헬라어로는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이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메시아로 나오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이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누구한테 부을까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성경에 기름 붓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왕이 뭐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대장이 주군이 왕이 주가 되시면 그때가 제일 여러분 임금님이 잘하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임금님이 덕이 많으면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임금님이 덕이 없으면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고 여러분 홍수가 치고 기근이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할 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하시면서 이사야 61장 얘기하는 누가복음 4장 17, 18절에 얘기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왕이 어명이요. 어명 알아요? 어명을 받아라. 그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이 사약을 받아라. 어명을 받아라. 사약을 받아라 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죽을 사자라고 여러분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죽을 사자가 아니고 내릴 사자, 내릴 사자. 임금이 죽으라고요 사약을 내릴 때도 그걸 죽을 사자를 쓰는 게 아니고 하사품 할 때 그 사자. 임금님이 특별히 조제하셔서 우리 집구석에 내려주신 사약을 받자와. 그래서 옛날에요 사약을 받으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간을 갖추고 갓을 쓰고 옷을 입고 그리고 엎드려 가지고 전하 불초소생 이만 물러가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는 궁궐을 향해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삼배를 하고 이만 물러가옵니다. 부디 종묘사직을 지키시와 충신을 가까이 하시고 간신배 새끼들을 멀리 하시고 이만 종은 물러가오니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객주분 사약이 뭐요? 어명이라니까 어명. 그렇게 무서운 게 왕이에요. 우리가 왕이라 할 때는 요즘 대통령하고 다르다니까. 요즘 무슨 대빵하고 다른 거예요. 어명을 받아라 성지를 받아라 이러면요 법이요. 거기 짐이 국가고 어명이 법이라니까. 옛날에는 어명을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죽일 놈은 죽이고 살릴 놈은 살리고 어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왕권을 가지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가난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말이요. 그분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어명이 내리면 자유가 해방이 석방이 되지. 어명이다 하면 감옥에서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사람. 사람은요 배운 대로 배우는 거.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자유가 기쁨이 옵니다.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면장하고요. 배워서 남주고요. 배워야 돼. 무식한 사람 안 됩니다. 사람이 6종류가 있는데 똑똑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똑따라 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똑부라 하고 똑똑하고 게으른 걸 똑깨라 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걸 멍부라 하고 멍청하고 게으른 걸 멍게라 하고 멍청하고 찹찹한 걸 멍차라고 하는데 쏘가지 여러분 머리는 멍청한데다 쏘가지 찹찹한 건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이건 짐승 수준이다 쥐어버리고 어청한데 게으른 것도 어차피 돈이 안 되는 놈이고 멍청한데 설치고 부지런한 건 시한폭탄입니다. 머리도 안 들어가는데 설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똑똑하고 게으른 건 조금 괜찮대. 머리가 똑똑하면서도 조금 속도가 늦은 사람은 부인이 남편이 자식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니까 조금 요 사람은 괜찮고 똑부도 안 좋아. 여러분 신랑이 똑똑하고 부지런해 보세요. 처음에 부부싸움 시작할 때는 분명히 내가 이겼거든. 응? 당신이 그래서 대가는 하다가 한참 싸우다 보면 그 새끼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또 대가리가 모자라고 내가 또 생각이 짧았네. 내가 바보 됐다. 똑똑한 배우자하고 부부싸움 하면요 3분 내로 내가 덩신됩니다.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요 3분만 얘기하면 그만 그놈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대가리가 짧았네. 그래서 똑보도 안 좋고 똑딱 지혜롭고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좋대. 똑똑해야 돼. 사도 바울 보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니까요.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여러분 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어떤 기업체에 강의를 갔는데요. 그 강의를 가니까 회장님이 제 강의를 이게 방송을 듣는데요. 자기는 바빠가지고 성경 공부할 틈도 없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는 성경 공부고 제자 훈련이고 신앙 강좌고 이게 특강이고 밀레니엄 특강이고 다 된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실 때 참된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시는구나. 깨달아지니까 이게.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의 메시아다. 신약의 그리스도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천하를 통일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어명을 내리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해방을 자유를 선포를 해주시니까 왕이신 주님,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길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람은 알아야 돼.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지성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회복, 복원시키고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서 중보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중보가 뭐예요? 중보. 은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매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내 어떤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를 잘 만나면 그 사람의 죄가 무죄가 됩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누가복음 1장 31절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되 누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르치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을 할 때 그게 뭐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담의 자손은 다 마음속에 이미 우리 몸속에 원죄가 깔려 나오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서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한번 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고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나이가 몇 세요? 30세쯤 되시냐. 30세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은 비로소 제사장의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조건을 지금 맞추어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실 때,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마귀를 이깁니다. 내 힘으로 깡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요. 세상을 살아보면요, 사람의 힘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내한테서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생명수같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해야 불을 받으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뜨거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야망이고 열심이고 욕심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거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불이에요. 성령이면서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아니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 끝장 보거든요. 미션 파서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게 불이 에너지고 불이 소득이고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길 못 알아들으시네. 빛이 조명이고 빛이 소득이고 빛이 에너지요. 빛이 우리가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의 열정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이 일을 합니다. 식어 빠진 사람 시동 꺼진 엔진은 헛방이요. 고철덩어리요. 엔진이 시동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퉁퉁퉁 그럴 때 여러분 추진력 있고 일을 해내죠. 엔진이 시동 걸린 엔진이 쓰임받듯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열을 받아야 열정의 소유자가 일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켜보면요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내가 머리를 확 쥐박고 싶구만. 입만 아파. 마음이 없는데 뜻이 없는데 열정이 없는데 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열정의 소유자는요 기필코 합니다. 가난해도 되고 아파도 되고 쪽팔려도 되고 부끄러워도 하고 병들어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이겨요. 왜?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가슴에 소원이 막 은사가 불일 듯하니까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창피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쪽팔려도 나가고 그걸 성경은 담대하다. 담대한 게 뭐냐?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간대가 약간 부은 상태를 말해요. 간이 약간 부은 상태니까 뭐 거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막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부도 하나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요. 실패래도 실패는 뭐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때리잖아. 실패는 없다. 바느질 할 때 찾는 게 실패고 배추 셀 때 하는 게 포기지. 실패는 없다. 포기는 없다. 덤비라 이 자꾸더라. 그래 하니까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불이 떨어져야 불을 받아야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마귀에게 진다니까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출세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아니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해라. 그게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맨정신으로는 사랑 복종 안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니나 해라 이 자식아. 콩으로 매주를 써라 이 자식아. 그런 부인들이 많아. 남편이 존경이 안 되면 사랑이 안 됩니다. 남자는 존경스러울 때 결혼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성도, 중생을 체험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와 결혼해야 되지.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댕기는 총각하고 결혼하지 말라니까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남편 구실을 하고 아내 역할을 하고 아들 역할을 하고 부모가 되고 제대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됩니다. 생으로 깡으로 힘으로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신바람 나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몽땅 합쳐서 하신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거하고 성령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보면 성경에 구약의 왕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거든요. 근데 왕들을 세울 때 성령님과 기름 부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도 성경을 찾아봐야 답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0장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을 세울 때 딱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0장 1절. 하나님께서 구약의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붓는다니까요.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지금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해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선지자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10절에 가봅시다.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강림하시니까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약의 법적으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1절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10절에 가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예언을 다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가서 보세요.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세운 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가보세요. 사무엘이 다시 선지자 최후의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이게 이제 이세의 아들들 말하는 거예요. 8남매 중에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가 누가 하면 다윗이에요.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뭐요?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구약의 임금을 세울 때 최초의 임금 사울, 두 번째 임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왕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마다 나타난 현상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날 이후에 감동되니라. 이게 특이한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으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보면 사울왕, 데이빗, 다윗왕 이 차이가 뭘까요? 사울왕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영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영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가서 보면 큰 범죄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면 끝장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무엘이 와서 사사가 와서 기름을 부으니까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날 이후로 성령이 임하니까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막 샘솟도 타고 열정이 불이 막 떨어지고 성령 충만은 받아야 임금 노릇을 하는데 사울은 중간에 왜 실패했습니까?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해방한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걸 쥐가 속도 위반하고 쥐가 다 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삼은 걸 후회하시고 폐위를 해버립니다. 성신을 이가봇 거둬버리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니까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재밌는 게요. 2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정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거기서 떠나더라. 성령이 임해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악령이 임하면 악한 사람이 되고 망령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한 증거가 사울에게서 성신을 거다버리고 악령을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 가장 매력적이고 지혜롭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영안이 밝아지고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예언력이 통찰력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면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떠 성령이 임하면요 눈알이 비늘이 벗겨지고 눈알이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냥 척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자 무식한 할머니 권사님도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보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선하게 보고 아이고 야야 안 되겠다. 야야 되겠다. 사윗감이 며느리감이 오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은 척 보면 알아.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고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고 알아야지 비슷하다고 찍어보고 오면 똥이네. 이러니까 그게 그냥 직감적으로 통달한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눈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면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말 때 나타나는 게 꿈을 꾸고 영안이 열리고 눈이
비늘이 벗겨지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예언을 환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다윗 왕에게도 사울 왕에도 똑같이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은 중간에 범죄했을 때도 얼른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다윗이 뭘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회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다윗은 회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살인자요 간음자요 큰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피로가 회복되면 됩니다. 간 기능이 회복되면 됩니다. 여러분 빚진 걸 회복하고 갚으면 되는 거예요. 갚으면. 그것을 다윗은 체험한 사람이지만 사울 왕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회복. 왜요? 성신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사울 왕에게 다윗 왕에게 둘 다 똑같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영광을 이룹니다. 신령한 영이 강을 이룬 게 영광교회잖아요. 둘 다 영을 받았는데 사울 왕은 중간에 영이 떠나버리고 다윗은 점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지속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래 살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죄 중에 제일 큰 죄는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왜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주로 고백 시인이 인정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깡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볼 때 구약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왕을 세우실 때도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두 분 다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성령이 떠나버리고 한 분은 갈수록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을 한 거예요. 다윗은요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가봇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 내게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까 싶어 전전긍긍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을 맞춰서 하나님께 코드를 주파수를 집중해서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를 맞춰야 소리가 나오지. 사진을 찍을 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야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 낚시를 할 때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비위를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의 뜻을 궁합을 맞춰 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나하고 궁합이 코드가 딱 맞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는데 19장 거기 아까 그 마지막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어디로 가요?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누구예요? 엄마가 한나가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가 한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엄마가요 금식을 하고 엄마가 여러분 통곡을 하고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고 술 취한 여자라는 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이 비슷한 게 10가지가 있더라. 술을 마셔보면요 술을 마셔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게 비슷한 게 10가지인데 술을 마시면 기분이 알딸딸하겠지, 콧노리가 나오겠지, 엉덩이가 실룩실룩하고 덜썩덜썩하겠지, 신바람이 나겠지, 겁이 사라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겠지. 술 취한 사람이 흥얼흥얼하고 콧노리를 부르고 신바람이 나고 궁뎅이가 실룩실룩하고 춤을 추고 겁을 상실하고 말을 술술 하듯이 새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똑같은 생각. 신바람이 나고 두려움이 겁은 사라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래서 신바람이 나니까 즐겁고 신바람 나고 춤을 추고 그런 현상이 성령 충만한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난 여자가 한나예요. 왜? 한나가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한 여자처럼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죠. 그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달리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통해서 내 마음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 해서 응답받은 여자가 한나거든요. 기도로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마가 무엇이에요? 19장으로 갑시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무엘상 19장에 가서 보면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라마 나요시 뭐예요?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 이곳이에요. 라마 나요스예요.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은 곳이 고향 땅이 라마나요시고 여기서 선지자 기숙사를 만들어서 나요시란 말이 숙소라 그 말이에요. 라마나요시란 말은 라마에 있는 기숙사 거기에 집을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서 훈련센터를 지어서 비전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친 곳이 라마예요. 라마. 나요시란 말은 기숙사다 그런 말이고요. 이 라마에 아까 누가 갔어요? 사무엘이 거기에 갔거든. 사무엘은 항상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할 때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나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서 성신을 거두시는 걸 보고는 사울을 떠나서 라마로 간 거예요. 라마에 그곳에 가 있는데 라마나요시 특별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신 곳.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거든요. 다윗이 도피를 해서 라마나요스에 가서 사무엘과 라마나요스에서 살았더라. 그런데 라마나요스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 라마나요스이 어떤 동네인가 하면요.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는데 이것들이 라마나요스에만 가면 사울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그들도 예언을 함지라.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라마나요스라는 동네는요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특공대도 와서 불을 받고 스파이도 와서 불을 받고 심지어 그런 하나님이 떠난 사람, 이가봇 하신 사람, 사울이 와도 그곳에 오니까 사울왕도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한 곳이 라마나요시예요. 사무엘이 그곳을 즐겨 찾았고 그곳에서 마지막 인생의 노후를 보낸 곳이 라마나요시고 다윗이 가장 참혹한 시절에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할 때 도피해서 피난해서 가서 피난 시절 지난 곳이 라마나요시.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곳에서 내공을 속으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공이 커진 거예요. 내공이. 내공 알아요? 중국 무협지 보세요. 내공이 강한 것들은 뚱 하면 장풍이 나오더라고요. 내공이 강한 것들은요 막 독 화살을 맞다더니 막 등대기다면 뚱 해가지고 맥을 탁 짚으면 해독이 되고 독을 탁 토해내고 살아나더라고. 내공이 약한 놈은 눈가리 시퍼래가지고 막 시름시름해서 죽어버리고. 중국의 고수들은 장풍이 나오고 그걸 내공이라 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거기 마치 중국에서 내공이 비슷한 사람하고 난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공이가 내공, 속 실력이 파워풀해야 되는 게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담대해지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남달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던 곳, 유별나게 성령이 세게 역사한 곳이 라마나요스라니까요. 사무엘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논산훈련소요 거기가 꿈의 발전소요 꿈의 현상소요 그곳의 기적의 동산이요 그 라마나요스에서 트레이닝을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뒤에 임금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운다. 그런데 왕들을 기름 부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역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해방이 석방이 안식이 선포가 되는데 누가복음의 이 기록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철로역정에 순례자가 가는 길이 왜 이기는가 하면 순례자의 등불이 있는데 옛날에 등불에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심지를 이래놓고 여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우리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기름병에다가 계속해서 철로역정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지. 차가 여러분 기름 떨어지면 크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계 경제가 이게 위태위태한 거예요. 기름이 돈이에요. $1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순례자의 등잔에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심지가 여러분 기름이 다 타면 심지가 바짝 타가지고 없어지고 끝장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수록 여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이게 되는 거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언이 된다. 스가랴 4장 6절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출세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내 수준으로는 아니 되옵니다. 사람이 뭐 조심하고 눈 크게 떨고 그 정도는요 사탄 마귀의 밥이에요. 힘들린 듯하고 신바람이 나는 사람은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니까 불이 떨어주시고 가슴에 막 열정이 불꽃이 일어나고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는 안 꺼지는 거예요. 열정이 심지가 안 꺼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거더라고요. 인간적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신방을 해봐도요, 막 한 집, 두 집, 세 집 가면 더 가고 싶고요. 새벽기도 해도요, 막 이 새벽기도 설교를 내가 해야지. 다른 부목사님 하는 걸 원치를 않아. 오늘 이 본문을, 이 금쪽 같은 본문을 내가 봐야지. 내가 설교를 해야지. 다른 목사님 설교하는 게 싫어, 나는. 새벽기도 설교도 내가 하고 싶고, 신방을 가보면 그 집에 가서 신방을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사람 욕심이 나고, 사람을 만나보면 막 너무너무 귀하고, 그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이 싫으면요, 출근도 안 하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오늘도 출근을 해야 되겠나. 그런 사람은 벌써 하면 일어날 때부터 시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사람은 막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옛날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이 그랬다더라. 3시 반만 되면 눈이 번쩍 떠가지고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다가왔구나. 돈이 벌고 싶어서 출근이 하고 싶고 환장이 되는 그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일을 해도 질리고, 아이고 미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먹이 되겠나. 사표를 내야지. 사표도 안 내는데요, 맨날 때리치운다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 하는 사람은 못 살아.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면 쓸렐루야 넣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일도 감당, 사역도 감당, 사람도 감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임할 때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시급 빠진 가슴은 안 됩니다. 가슴에 열정이 불꽃이 일어나고 막 은사를 부릴 듯하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아싸 덤비라 이 작것들아. 그게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이 흘러넘치고, 그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구약의 희년이 되면 선포되어진 그 특권, 아니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던 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해 주신다. 여러분, 가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되겠어요? 결국은 다 문제가 가난이 문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가난이, 여러분, 가난해서 우리가 힘들고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유전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 알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게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여러분 상당히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고 부러지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상당히 실제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팔자를 고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발상이, 착상이, 꿈이, 말이, 언어가, 비전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감당하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지고 사역을, 사명을, 사랑을 감당을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울릴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나가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까 그가 계신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요,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 체험적인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요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주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주님 갑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난을 이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나고 두드린 자가 열어주신다니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가난한 자. 가난한 걸 자랑하지 마세요. 맨날 빌어먹고 빚지고 가난한 게 좋겠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굿뉴스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요즘 우리가 포로된 건 아니지만 포로된, 우리가 눌리고 갇히고 억압되고 중독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술에 갇힌 사람, 돈에 포로가 된 사람, 포로되고 갇히고 중독된 사람에게 자유를, 자유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깝깝해서 앞을 보지 못한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엠마오 도상에 낙심해서 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눈이 밝아서 주님을 알아보시잖아요. 식어 빠진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를 주시고, 이것이 모두 주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이 모든 희년에 주어지는 축복권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때 자유를, 해방을, 석방을,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강림하심,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해, 선포의 해, 그것을 전하고 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